아브라함 부부의 웃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웃음. 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5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인생 사람에게 있어서 25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이 두 부부는 그 약속을 믿었고 또 참음으로 오래 기다리며 보이지 않던 것을 이제 드디어 눈으로 보도록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삭은 그 오래전 아담에게 하신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의 실체이고 또 첫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실체가 그냥 말로 존재했던 그 약속이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의 생명의 열매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말씀대로 또 말씀을 통하여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꼭 말씀의 능력으로 또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행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언젠가 참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부부가 25년간 이제는 사실 생명학적으로도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그런 육신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그들은 믿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 내게 되었습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시기가 되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조건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모든 목적에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때가 찼을 때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아브라함 부부에게 보여주신 이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그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불가능한 일 같은 것들,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대업이라 한다면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일일 텐데요. 땅값도 올라가고 자재값도 올라가서 정말 많은 액수가 필요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보일지 모르는 그 일까지도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어져라 하면 그냥 되는 일, 그런 해라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라를 통해서 낳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부부는 이제 사라가 불가능하니까 다른 이집트 여종을 데려다가 낳도록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방법, 정해진 때, 정해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순종합니다. 그에게 주신 이름이 있죠. 태어난 아이에게 이삭이라 불러라 라고 1년 전에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을 때 그때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장 17절에서 웃으면서 어떻게 낳겠습니까? 제가 노인인데. 또 18장 12절에는 사라가 제가 늙었고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어떻게 나을까요? 그렇게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웃음을 기쁨의 웃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의 웃음을 불신의 웃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그러나 아직 희미한 감사하게도 그런 약속을 주셨구나 하고 웃었을지 모르겠고, 또 어쩌면 에이 어떻게 되겠어 하는 그런 허탄한 웃음, 이 정도의 그 웃음으로 이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들의 웃음이 이 아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그 아이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 이렇게 지어라. 히브리 말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그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이제는 이 이삭의 이름이 작은 기쁨이나 아니면 허탄한 웃음, 그 정도의 웃음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둘 부부에게는 기쁨의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음을 인정하며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여전히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기쁨아 하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요 찬송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이 아이가 정말로 잉태되어서 그 사라 할머니 배에 10달간 있을 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지금도 임신하면은 우리 산모 그 어머님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먹는 것 하나, 걸어가는 것 하나 정말 조심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할머니입니다. 노인입니다. 분명히 이 사라도 본인이 늙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모든 이들이 이제 저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만한 그러한 몸이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1절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사라 할머니도 믿음으로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 후손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 아이는 그냥 옥체입니다. 좀 건드리면 안 되고 상처 조금만 나서도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걱정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칼을 대는 것이 혹시 칼 댔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신 그 명령 그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시 안에 두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는 그냥 순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5절 보면은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백세라 하고 이렇게 나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저는 왜 여기 갑자기 나이 얘기가 껴들어갔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전에 하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이 어느 날인가는 참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는 늙어서,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내가 힘이 없어서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더욱 새롭고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헐거워지지만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나이가 많던 적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오히려 저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예배할 수 없는 중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기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고, 그 목소리 안 나오는 그 어려운 목을 가지고서도 힘 짜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그 모습이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새로움을 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100세라 아브라함이 내 나이가 어때서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라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그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웃을 때에는 좋지 않은 그런 혹은 희박한 그런 웃음이었으나 지금은 참을 수 없는 웃음으로,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사라와 아브라함 부부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웃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울게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존재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뿐 아니라 사물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도 내 마음을 갈갈이 갉아먹고 찢어갑니다. 그러나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이 기쁨을 모든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나의 기쁨에 들어오는 사람 또한 내가 누리는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 부부에게 주신 이 기쁨은 그 오래전에는 그냥 허허 하는 웃음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하 하면서 하하하 하면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웃지 않을 수 없는 기쁨을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사라가 또 그렇게 말하죠. 누가 그랬냐? 누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고 젖먹이겠다고 말했냐? 라고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서 젖먹이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오늘날이 그날 이때 아브라함 부부가 누렸던 그 기쁨에 우리도 믿음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쁨에서 큰 기쁨으로 또 슬픔에서 더 큰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선사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또한 여기 함께 웃으리로다 하는 구절을 보면요. 또 쉬운 방법은 하나는 이미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이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누군가 어떤 믿음 좋으신 분은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사람을 저 사람은 무슨 형편이 좋아서 저렇게 허허거리나 그러지 말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 기쁨의 원인을 함께 나누어 보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방법이 또한 이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나 혹은 옛날 이야기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며 서로 이 기쁨을 더욱 채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울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도무지 바라는 것들을 바랄 수 없게 만들고 바라고 있던 것들마저 그 손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참으로 사납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놓지 못할 기쁨이 있고 잃어버리지 못할 기쁨이 있고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오니 그날 그때 아브라함 부부에게 주신 그 기쁨을, 그 웃음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우리에게 또한 기쁨 주실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참음으로 주님의 때를, 주님의 날 보기를 기다리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